제가 이 메시지 가지고 늘 이렇게 92년도에 다락방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30년 좀 안 되거든요. 근데 반절은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10년 넘게를.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한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 있었으면 저도 이거 안 했을려나 모르는데 여러 교회 가다 보니까 가보면 항상 이제 다락방 하는 교회도 있었고 안 하는 교회도 있었는데, 예, 제가 모태신앙으로 31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를 전도사 생활을부터 시작했는데, 다락방을 만나고 나서 제가 너무 마음이 괴롭고 아픈 게 뭐냐면, 내가 내용도 없이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게 가슴에 절절히 온 거예요. 30년 동안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고 그랬지만 내 머릿속에 남아서 남한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교회 나와라, 이게 내 다 전부였으니까요. 그때가 이제 제가 결혼을 하자마자 이제 30살에 결혼했는데, 그리고 이제 31살에 이제 딱 31살 되는 해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원주에 갔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 학교 이제 들 끝나가지고 신학대학 이제 3학년 때 결혼하고, 저는 졸업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대전에 가서 이제 신학대학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대전 가서 공부를 하고, 저는 이제 혼자 원주에 남아서 이렇게 있는데, 이 다락방 메시지 읽을 때마다 혼자 막 가슴이 막 애리고 쓰리고 울고, 너무 내가 이렇게 준비도 없는 목회를 하려고 해서 큰일 날 뻔했구나 싶기도 하고, 또 나 같은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 교회 안에 수도 없이 직분도 받았고 내용도 들었겠지만 남한테 과연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가슴이 막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불신자는 저는 이렇게 전도한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우리 지금 신자가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그래서 누가 오라고도 왔는데, 그때 마침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맡겨가지고 교구 담당, 전체 교구 담당을 맡겨서 그냥 목사님한테 오다를 일주일에 한 30군데 40군데 신방 예약을 이렇게 다 계획을 짜놓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막 조준서 너 죽으려고 하냐고 어떻게 이걸 다 하냐,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40군데 30군데를 새벽 예배 차 운전하고 어린이 선교원 차 운전하면서 이걸 다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목사님한테 뭐 이런 사정을 얘기 못하고 나서 속으로 죽어도 해야 될 일이 같다 내 생각에. 그래서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는 거 뭐냐, 메시지 하나 붙잡고 이제 계속 반복을 하니까 한 30번을 반복하면 다 외워지잖아, 아무리 머리 나빠도. 그게 저에게 굉장히 축복이었고, 그걸 이 교재를 한번 딱 돌면서 딱 무슨 마음이 왔냐면, 이제 나는 어디 가도 어느 교회를 가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진영에 갔는데, 그때 유목사님이 순회하라 그래, 순회. 그래서 제가 김해시 진영음이라서 김해를 순회했다니까. 저 옆에 창원이 마산이 붙어 있는데 창원 쪽으로 가야 되는데 큰 도시로 가야 되는데 순진하게 내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진영읍, 김해시, 진영읍이니까 김해시를 돌았다고. 이렇게 그 면 단위로 이렇게 쭉, 그 매일 두른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시간 내서 그냥 내 스스로 목요일 날 계속 돌아가면서, 그때 목요일 날만 신학원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전도학교 이런 게 없어서 목요일 날 한 2시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문을 다 우리 진영 쪽에서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쪽에. 그래서 참 순회해야 될 그 이유도, 교인이 없으니까 제가 그런 걸 했죠. 교인이 있을 때는 뭐 이 사람들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뭐 바빠서 정신없게 없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했고, 또 그 두 번째 교회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교회 가서는 이제 그 교회는 이제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전도해야 된다는 바탕이 있으니까
막바로 이제 일꾼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준비시켜가지고 한 번에 이제 전체 진주 전역을 이제 터뜨리려는 거 이런 걸 했어요. 그게 참 하나님 감사하게도 새신자부 반이 이렇게 이 교실 이 예배당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150명, 200명 가까이 앉을 수 있는 교회인데 그 장소가 그런 건데 뭐 거기서 복음 편지를 하고 목사님이 나보고 복음 편지를 새신자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하고 이제 본당으로 올리는데 매주 여기가 150명에서 거의 차다시피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조 목사가 어디서 사람을 데리고 오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죠. 제가 지금 저는 사역자 양육하기에 바빠서 새신자를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을 잘 못하는데 소문에 소문을 듣고 막 밀려오는 거예요. 소문에 소문을 듣고. 그래서 그 교회가 다락방 안 하면서 안 한다고 결론 내리면서 나보고 내가 이제 창원으로 간다 그러니까 새신자부가 제일 아쉽다. 자기가 이제 그런 분명히 다락방은 옳은 것 같은데 자기는 성결교 교단으로서 규모가 하도 크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다락방 오겠다는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창원에 와가지고는 뭐 그 중간에 이제 한번 개척을 했었는데 그건 IMF 때문에 이제 한 30명까지 모이다가 이제 뭐 다시 큰 기회로 들어갔는데 창원에 와서 보니까 이런 조그만 공간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어린이 교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 주일날 다 하려니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건물을 이렇게 찾았어요. 그게 이제 우리 성도들 집이었고 그게 학원 같은데 우리 성도들이 하는 학원, 어린이집 이런 걸 찾아가지고 그냥 교인도 없는데 애들도 없는데 그냥 담당자를 세웠어요. 이렇게 미리 어린이 교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이렇게 담당. 그래서 교육시켜가지고 메시지를 확실히 확립을 시켜놓으면 그게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오철록 목사님이 한번 이제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유 목사님과 대화하다 따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자기도 나도 메시지가 정확한데 왜 우리 교회는 부응이 안 되고 목사님만 부응이 됩니까? 가서 목사님한테 따지니까 유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을 말하면서 네 교회는 3가지가 없다. 뭐가 없냐? 너희가 없다. 애들을 키울 수 있는 유무가 없다. 2번째는 장소가 없다. 3번째는 메시지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 제자 삼으려면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양식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너는 애를 키울 수 있는 부모도 없고 집도 없고 양식도 없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서 키우겠냐. 너 혼자 떼려고 하는데 너 혼자 해갖고 되겠냐. 그래서 이걸 세우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이제 바로 이제 거기서 저는 이제 미리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고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악착같이 이제 교회 안에나 교회 바깥에서 제자 준비하는 것밖에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하는 목회를 했지 혼자 이렇게 하려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경남노예 총무인데 노예 캠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본부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 이제 본부 흐름을 따라서 캠프를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딱 시작된 거예요. 딱 한 번 참석했는데 너무 아쉽다 싶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총무가 이렇게 뭐 교회에서 항공비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려고 했던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걸 짜르게 그걸 용돈을 받고 있는데 내가 사역도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미안해갖고 노회장님한테 이거 총무 사피내도 못 내고 이거 어쩌면 좋겠냐 했더니 조 목사가 잘하는 거 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노예가 3개 시찰이 있는데 좀 교회가 어려움 있는 조금 성장이 안 되는 교회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한 10교회 이렇게 우리 경남도 굉장히 이렇게 교회가 특히 경상도는 뭐 진짜 목회하기 힘든 지역이거든요.
그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강의를 해봤어요. 그게 하나같이 질문이 뭐냐면은 목사님들이 혼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교인 하나도 없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제자로 세워라 그냥. 응? 꼭 뭐 훈련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본부 훈련하고 내 교회 훈련은 내가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내 교회 제자를 내가 시켜야 되지. 본부다가 위탁하는 게 어딨냐. 그건 본부 흐름을 따라가는 거고 전체적인 거지. 내 교회 제자는 내가 알지 않냐. 좀 부족해도 내가 훈련시켜서 메시지 전하게 하면 되지 않냐. 이제 너무 답답해서 이제 그런 소리 했는데, 그리고 지금 있는 교인들을 빨리 확립을 시켜라. 이거 목사님 이걸 다 언제 합니까? 질문이 그거예요. 언제 이걸 다 합니까? 이 기초를. 그래서 내가 새벽 예배 시간에 그냥 계속 해버리면 1년이면 다 거의 다 끝난다. 1년이면 몇 번 돌릴 수 있어. 그런 식으로라도 빨리 지금 있는 성도들을 확립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새신자가 들어오면 이걸 수용을 못한다. 교인들이.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내보낸다니까. 새신자를 내보내. 제가 우리 창원 믿음의 교회 와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중국 선교를 하다가 쓰러진 분이에요. 그 와중에 막 교인들이 나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막 식물인간으로 돼 있는데 목사님 계신데도 이제 뭐 누워 계시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지키겠다고 하는 아이들까지 한 30명 교인이 똘똘 뭉쳐가지고 새신자가 오면 그 틈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 교회가 그런 단점이 있잖아요. 그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제 예배 끝나고 오후에는 우리 목사님 집에 가서 우리가 뭐 도와드릴 것도 있고 뭐 닦아드릴 것도 있으니까 거기서 점심 뭐 끓여 저녁을 뭐 다 준비해 갖고 와서 먹으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새신자가 왔는데 그걸 쳐다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 그걸 그냥 하지 마라 그러면은 또 이 사람들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부터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목회하겠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빨리 확립시켜 놓고 이 사람들을 그걸 빨리 바꾸려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더 많아야 이제 흡수되잖아요. 여기서 내가 잔소리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하면 이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 철학관이 신앙관이 있는데 거기 시비거리가 돼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다 하고 싶은 거 하라면서 이제 메시지만 계속. 그리고 자기들 이제 거기 목사님 집에 가서 뭐 하면 우리는 이제 핵심 가고 우리 주사람하고 나가고 뭐 핵심 가고 자기들은 거기서 뭐 볶아 먹고 자쳐 먹고 막 이렇게 별거 다 하고 막 그래요. 새신자가 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 역할이 뭐냐? 이걸 살살 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벌려가지고 새신자 집어넣고 벌려서 집어넣고 이렇게. 그 뭐 개혁한다고 뒤집어 버리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오니까 교회가 또 갈라져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장소 문제 또 일꾼을 빨리 확립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교회에 해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요. 저는 뭐 지금은 이렇게 웃어가며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제가 이 4교회 5교회 돌 때는 워낙 제가 하나님의 인도인지도 모르고 내가 워낙 가진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나를 끌어줄 사람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압박과 서름 속에서 살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침례교회, 선결교회, 장로교회 이렇게 교단적으로도 초교파적으로 하게 되고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냥 한 가정 있는 교회에서부터 근 1000명 가까이 되는 큰 교회 가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니까 참 하나님 그런 큰 계획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도 뭐 이 강의를 이제 김경건 목사님이 저 인천에 그분이 우리 목사님이 원래 우리 교회 개척원 목사님이 중국 사역 최우체를 했어요. 다락방에서 이 하얼빈 막 저 중국 삼성 쪽으로 막 다니다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양반이. 그 쓰러지기 전에 한 달 전에 이제 김경건 목사님하고 우리 저 인천의 김태호 목사님하고 이 두 분이 이제 같이 이제 서대성 목사님이 한번 가보라고 저 목사님이 중국 사역을 가서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니까 한번 가보라고 한 번 딱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한 달 후에. 근데 그분들이 이제 계속 중국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창원에 오니까 김경훈 목사님 한번 창원에 오셔가지고 나보고 중국 사역 하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지금은 할 수가 없다.
이 교회가 지금 30명밖에 안 되는 교회, 목사님 쓰러져 계시고 나도 있는데 지금 사례비도 안 나올 정도로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내가 중국 사역 하면 되겠냐? 좀 시간 좀 달라고. 그리고 나는 목사님이 가는 중국 사역은 안 간다. 나는 딴 데 간다. 목사님 하는데 나까지 들어붙어서 내가 뭘 때문에 그러겠냐? 나는 다른 지역으로 갈 테니까 내가 어쩌다 한번 가서 뭐 내가 필요한 부분 있으면 강의를 해도 그다음부터는 안 가겠다 그랬대. 그러고 이제 몇 년 지났어요. 어느 날 이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가 봐. 이제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저보고 이제 자꾸 와서 강의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내 강의는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 평천도가 들으면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목사님 깨달으면 목사님이 이상해진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듣고 목사님한테 내가 방법을 다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다 자료도 드리고 자료는 뭐 이미 다 본부 거 갖고 하는 건데 방법만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다. 증거들만.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자꾸 강의하라는 거예요. 그 도움도 안 될 건데요. 그래서 강의를 처음으로 이렇게 거기 가서 했고 이제 우리 조카 있는 교회에서 한번 했고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몇 년 만에 세 번째인데 왜 안 했냐면 일본에 이중호 선교사님이 한번 불러서 일본에 가니까 이 강의를 하니까 목사님이 된번에 뭐라 하냐면 다 끝나고 나서 이 강의는 어디 가서 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더 오면 사람들 이 충격을 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때 그렇다 나는 느낀 거예요. 왜냐면 우리 부흥해봐야 교회 별 도움 안 되잖아요. 교인들은 은혜 받는데 목사님한테는 도움 안 받는데 왜 목회 방향이 다른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 안 했다가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이 뭐 물어보면 이렇게 그래서 항상 교재를 준비하고 다녔어요. 한 부씩 전체 11권을 준비해서 그때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물어보면 그냥 책 주면서 설명했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것밖에는 한 적이 없고 이제 신학원, 중국 신학원, 이제 필리핀 신학원 이런 데 가서 사역을 했고 보니까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 아버님도 그때 만나가지고 상당히 관심도 많고 내가 그래서 아버님을 볼 때 우리 김중호 목사님하고 이미지가 비슷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락방 메시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막 2단 3단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소리 안 듣는데 동기 목사들이 그래서 내가 제자훈련 프로그램 다 그거 있는데 그래서 이종호 선교사님이 저번 몇 주 전에 CCC에서 나온 교재가 있어요. 이제 제자와 제자를 세우는 교재가 있는데 그걸 자기가 들어가지고 연구하셔가지고 나한테 유학본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참 답답한 게 뭐냐면 그 순서대로 쫙 하면요 한 1년 넘게 돼야만 제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어떤 학교적인 개념을 갖고 제자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제자는 그걸 이 집중으로 사역을 해도 되는 것을 꼭 이 교재 다음에는 뭐 한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자 세우는데 우리가 몇 년씩 걸리면 언제 우리가 교회를 하냔 말이에요. 그죠? 이미 차는 다 지나가면 계속 가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정리해서 한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다. 그런데 이걸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하면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실려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책을 늘 이 다락방 교재 뭐 흐름물도 다 이렇게 타면서 항상 나는 이렇게 하거든요. 메시지 부분 어제 설명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딱 보면서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이 사람이 현장이 약하다, 사명이 약하다, 생활이 그렇다, 또 누림이 안 된다. 이게 이제 현장 보호 메시지, EBS, 새생명 새생활, 복음 편지 이렇게 진단이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현장 복음 메시지 하면서도 사명이 약한 데는 자꾸 사명을 얘기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죠?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지만 근원적인 것이 어디서 왔는가를 보여야 되잖아요. 이 질병이 어디서 왔는가 그걸 늘 판단하는 거지. 열 가지고. 그냥 성경 공부 차원에서 보면은 뭐 이게 뭐 그냥 다 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죠. 여기까지 와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뭐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어디 부분이 좀 목사님을 내가 섬겨야 될 부분인지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 네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현장이 약하다 그러면 현장에서도 무슨 부분이 약한가 이걸 또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찾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세세한 부분을 우리가 모르더라도 대강은 이걸 알고 있으면 교인들에게 계속 힘을 주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꾸 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자꾸 전도로 방향을 막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로 방향 맞추지 말고 성도들을 힘없는 대로 방향을 맞춰라. 응? 하나님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뭐가 이렇게 문제냐, 이렇게 맞춰야 되지. 자꾸 전도 쪽에 맞춰서 막 전도하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성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고. 내가 확립되면 보이게 돼 있거든, 현장에.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내가 전문가가 되면 보이잖아요. 그리고 전도훈련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도훈련도 지금 우리가 지금 다락방은 뭐 이제 다락방 전도라는 방법은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는 다 알아. 그냥 가서 막 누구 붙잡든지 영접하고 양육은 잘해요. 그죠?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사역자를 세우고 성도들을 치유하고 성립시키는 메시지라면, 여기부터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현장을 어떻게 들어갈 거냐, 그런 부분이니까. 다락방은 뭐 설명 안 해도 뭐 이제 뭐 딱 만나면 다 하게 돼 있고 막 그러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 일꾼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일꾼이 없는 상태, 그래서 또 일꾼이 있는 상태, 그죠? 또 교회 안에, 모임 안에, 다락방 안에 이제 사역하면서 방향을 어떻게 해서 그 전체를 살리느냐, 이 세 방향을 늘 갖고 있어야 돼. 이 눈이란 말이죠. 우리 눈이 새로운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죠? 이제 새로운 개척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하나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새로운 문을 열어야 되는데, 거기에 일꾼이 있냐 없냐, 그 없을 때는 어떤 전략으로 어떤 메시지로 들어가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이 눈 세 가지, 이제 전도자는 여기까지 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다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막 다 하는 것은 그냥 뭐 새벽 예배나 뭐 특별히 뭐 수요 예배나 뭐 금요 예배나 언제 그냥, 그래서 쭉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는 이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2박 3일 뭐 이렇게 뭐 누가 이렇게 강의를 부탁하면은 신학원 같은 데서 강의 부탁하잖아요. 이제 해외 신학과 강의 간다면, 그럼 목사님이 시간표를 어떻게 할까요? 그런다고요. 그럼 목사님 알아서 거기서 짜라고. 시간표는 내가 짜는 게 아니고 거기서 짜라고. 강의를 몇 번 듣고 싶어 하냐, 5번에 하래, 10번에 하래. 그럼 10번에 하라 그러면 10번에 맞추면 되고, 5번에 하라면 5번에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건 그쪽 시간표지 내 시간표가 아니니까. 한 번에 끝내라 그러면 한 번에 다 끝내면 되는 거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그 현장이 3주밖에 할 수 없으면 3주 동안 해야 되지. 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군이 잡으러 오는데 어떻게 뭐 거기서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 단계까지 이제 우리가 쫙 가는 거죠. 이렇게 금방 가게 돼 있어요. 목사님들 이게 저 사람처럼 하려면 언제 하나, 그런데 금방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성정 목사님이 저를 다락방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나보고 너 그거 어떻게 하는 거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가지고 자기네 교회 또 강의를 오라 해서 내가 안 간다 그랬더니, 더군다나 내가 원주 가면 시끄러우니까 안 간다 그랬는데, 우리 옛날 교인들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그 교회 덕이 안 되니까 안 간다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둘이 앉아가지고 교제 활용법을 쭉 설명해서 내용도 이렇게 핵심을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더라고. 근데 핵심도 내가 잡는 게 진리는 아니다. 목사님이 그 교인들 수준을 잘 알기 때문에 이걸 계속 듣다 보면, 우리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도들을 보면서 늘 모든 걸 듣거든,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건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 내가 목사님들 교인들을 모르는데. 그런데 특징은 뭐냐, 이걸 반복할수록 포인트가 달라진다는 걸 알고, 포인트가 굉장히 영적이고 깊어진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복잡한 다양한 시대에 성경 하나 가지고 우리가 목회라는 걸 저는 옛날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 성경 한 권 가지고 어떻게 목회하냐 말이에요. 사람은 다양한 사람을 주셨고, 그런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달라지는 포인트가 달라지잖아요. 복음 중심에서 계속 메시지가 달라지잖아요. 이 메시지 똑같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겹지가 않아요. 계속해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제발 우리 부모사님들 설교하실 때 내가 한다고, 야, 교인들이 지금 졸려 죽겠는데 네가 준비한 거 그거 다 얘기하지 말고 졸린 사람 있으면 빨리 끝내야 하지 않냐. 내일 예수님 오시나 뭐 그렇게 오늘 다 해버리려고 그러냐. 어? 그러니까 좀 대충 해라. 항상 포인트만 정확히 잡아주고 대충 해라. 왜 그러냐, 이걸 저 사람이 한 번 들을 때, 두 번 들을 때 이게 완전 다르다 이게. 예, 그렇게 제가 설명한다고. 이게 처음부터 막 성경 구절 다 찾아서 설명하다 보면 방향이 틀려진다. 이 메시지는 어떤 건 성경 구절이 안 맞아. 그 내용하고 안 맞는 성경 구절 되게 많아요. 다락방 교체는. 왜 그러냐면 유 목사님 그 필요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 깊이 있게 막 흘러가면요, 1시간 갖고도 모자라. 이 강의 한 강의를 가. 저는 유 목사님 강의를 한번 프리노트 해가지고 한번 전하다 보니까 지금은 유 목사님 말이 굉장히 느려진 거예요. 옛날에는요, 경상도 말로 막 하는데요, 3분의 1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다행히도 이 경상도 여자라 설명을, 해석을 해줬다니까요. 통역을. 그래서 그걸 설교하려니까 2시간 넘게 걸리는 거예요. 충청도 말로 느리느리 하려니까 이게 복잡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려니까 또 양심이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이거 반복하면서 굉장히 내용이 깊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런 부분도 염려를 안 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제일 먼저 하는 파티예요. 묵상이 파티예요. 항상 묵상이 그거 있어야 돼요. 현장 부분 메시지는 현장에 항상 주님이, 그리스도가, 성령이 함께한다.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자꾸 설명해 줘야 돼. 우리는 교인이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얻은 거잖아요. 제가 막 이 교제 할 때, 전도사 때,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그때 내가 사례비가 92년도에 사례비가 36만 원이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대전 가서 하루 한 주간 쓰는데 돈이 5만 원 써요. 이게 20만 원 쓰잖아요, 한 달에. 제가 16만 원 갖고 생활해야 되고, 너무 교회 성전 건축해 놓고 돈이 없어가지고 조그마한 집, 그 부엌도 없는 집이, 부엌도 없어서 비닐로 하우스를 이렇게 친 집. 그 텔레비도 못 켜놔요. 옆에 권사님이 사셔가지고 텔레비 소리가 나면 전도사는 맨날 텔레비만 본다고 그럴까 하면서 텔레비도 못 켜놓고 그렇게 그런 집에 있는데 비참하잖아요. 동사무소 가서 이제 그때는 호적을, 주민등록을 다 이렇게 가서 신고했잖아요.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그래서 그거 다 기록하더라고. 학교 어디 나왔나, 월급 얼마 받나 이런 거 다 기록하더라고요. 지금도 내가 그 당구동이라는 그 동사무소 가서 하는데 그 아가씨가 나를 쳐다보고 소를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고 소리 쳐다보고, 그래서 나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내가 잘생겨서 그런 줄 알았어요. 이건 극빈자 영세민이라 이게 36만 원짜리가. 그 대학 나오셨네요 하고 또 쳐다보고, 대학도 2군데나 나왔네요 하고 또 쳐다보고. 내가 그때 그게 뭔지 몰랐어요. 아, 내가 뭐 이 동네는 다 학교도 안 다녔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우쭐했는데 보니까 그게 왜 거지 같은 생활을 하냐 그 말이에요. 집도 그렇고 내 뭐 집사람도 없으니까 혼자 앉아서 남자가 쭈글쭈글하고, 근데 메시지는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고 하고, 그러고 이제 내일서부터 또 나가서 메시지 이걸 얘기하고 그래서 교인들한테 얘기해야 돼. 그래서 가면 꼭 다음 날 보면 무당이 이사 왔는데 우리 집 앞에 큰 집에 이사 와 있고, 그렇게 힘 못 얻어 나가다 보면 차절이 오는 거야. 에이 더러워, 내가 이거 갖고 살아야 되나, 택시 운전수를 해야 되나, 트럭 운전해도 이것보다 낫겠다 싶은 거라.
근데 또 좌절해고, 또 집에 와서 은혜 받으면 함께 한다고 하고, 또 나가 보면 나는 봉구자 다 썩은 거 막 더워서 막 창문 열고 가는데 옆에 그림자가 딱 왔는데 보니까 스님이 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생명 살리러 가는데 저건 지금 지옥 가려면 저런 거 주고 나는 이 봉구차 내려가지도 않아서 손으로 밀고 막 돌려야 돼. 아이고 가다 또 차 들려서 막 돌렸다가 다시 갔다가 얼마나 내가 갈등했는지 몰라. 근데 그거 하면서 내가, 야,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갈등 오겠나.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자녀라 했는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신방 가니까 아이고 우리 전사님이 이런 누추한 곳에 오셨다고, 어쩔 줄을 몰라 감사해갖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 누추한 데 나보고 왔다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살고 계신데, 하나님은 누추한 곳에 계속 살고 있는데 나는 어쩌다 한 번 왔는데 이게 누가 잘못했냐. 그분이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몰랐으니까. 이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예요. 성도들이 그런 힘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렘넌트 마찬가지잖아요. 뭐 좀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는 10%밖에 안 되잖아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이걸 깨달아야 그때부터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현장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환자들 만나도 늘 그러거든요.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내 암 걸려서 죽겠대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속에 암만 있나? 내가 볼 땐 또 한 가지도 있네. 그랬더니 뭐 있냐 그러더니, 하나님 계신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쳐다보고 맨날 암덩어리만 쳐다보이노? 암 보이나? 응? 안 보이는 건 똑같잖아. 근데 뭐 이렇게 암은 그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은 깊이 묵상 못하노? 이걸 바꿔줘야 되는 거라. 그죠? 너는 이제 전 세계를 위해서 사단 마귀 문제를 가져온 사단 마귀를 싸워야 될 그런 엄청난 축복 권세를 주신 거다. 사명을. EBS가 그거 같잖아.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활이다. 제일 중요한 거. 그죠? 그 다음에 복음을, 네가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제일 잘 누리는 자가 되라. 응? 그렇잖아. 내가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잘 누리면 역사를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냐? 어? 네가 좌절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냐?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전도할 관심 있는 사람은 이제 다락방을 설명하고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초등부 전도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처녀 때 이제 결혼 한 3달 앞에 놓고 나보고, 목사님 현장을 따라다녀야 돼. 현장을 보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그리고 같이 가자. 가더니 하루는 나한테 가면서 그래. 목사님, 이 메시지를 아이들이 보고 하게 그림으로 그리면 안 되겠냐. 지금 미대생이니까. 미대를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내 속으로 내용을 알아야 그릴 건데 저거 왜 내용이 있나? 그래서 그거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라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책을 딱 그리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다음부터, 그래 너는 그럼 어린이 사역해. 네 신랑은 건축가니까 사례비 안 준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 사람은 초등부 교사, 지금 이 목사님 학원보면 메시지 나오면 그걸 한 주간에 다 그려가지고 한 달 내내 이제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헌신하냐면, 이 사람은 초등부시를 자기 남편하고 자기 돈으로 그냥 이 커피숍처럼 싹 바꿔버렸어요. 그 자기 돈으로 싹 바꿔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린이 사역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마 사이트 가보면 이 초등부 사역 거기에 이제 그 전도사역 하는 거 나와요. 그런 게, 그런 제자가 잔뜩 한 거예요. 그런 제자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시면 목사님들이 쉽게 이제 도움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어제 현장 복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하실 때 내용에 충실한 것도 있지만, 항상 우리는 매 현장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구원의 비밀, 모든 문제는 왜 줬냐? 우리 죽으라고 준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이걸 모르지 않냐?
하나님 함께하는 걸 그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고 사건을 주는 거지 않냐. 우리가 뭐 기도로 고생시키려고 죽겠냐 말이죠. 그죠? 함께하는 걸 진짜 못 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으라는 거지 아니냐. 그리고 이제 현장 얘기를 쭉 하는데 저는 요즘에는 이 현장 얘기를 어떻게 포인트를 맞췄냐면 옛날에는 네 주변에 너를 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맞췄거든요. 왜?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응? 옆에 강대국이 천지가 강대국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 강대국을 자꾸 저 강대국의 주권이 저 사람들에게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렇게 바꿨는데 이제는 저는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땅에는 딱 한 가지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죽어간다.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고 낙심하는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 받은 축복이 뭔지 몰라서 자꾸 낙심하는 거고 귀신이 뭔지를 몰라가고 귀신이 도와주는 줄 알고 섬기고 우상 숭배자들이 그런 걸 이제 영적인 사실로 이렇게 맞춰서 이제 강의를 계속 이게 어디 가도 함께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승리하는 증거, 그죠?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증거, 그걸 되는 거죠. 그리스도, 그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땅 끝까지 증거 역사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 그죠?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천국 열쇠, 그죠? 또 성취될 말씀, 그죠? 말씀이 함께하죠. 그 다음에 이 말씀에 조금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순종. 그죠? 그래서 성도들하고 내가 항상 얘기합니다. 크게 순종하려고 하면 내가 자체를 못해. 작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순종해라. 그걸 적용해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힘의 원천을 누려라. 원천을.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전도니까. 그래서 이건 어마어마한 냉수한 그릇도 그 상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제일 큰 능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이렇게 방향을 딱 맞춰. 그래서 서론적으로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자꾸 얘기하면서 한 과씩 해야 성도들이 힘이 나요. 여러분 힘들죠?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성도님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세상이 코로나로 막 재앙으로 어려움 당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그죠? 지금 현장이냐 요거냐 이게 이제 우리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죠? 현장도 사실이고 이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누리는 힘이 없다고. 그것만 누리고 있지. 문제만 누리고 있지. 요거는 못 누리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EBS 기초훈련 이제 이 교재가 이제 오늘 또 해줄 건데 이건 유 목사님 강의하실 때 뭐라 하냐면 사명자는 교회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다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자꾸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러다 상처받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랩런트가 방송실에 있는데 저 사람들 역할이 우리 이 목사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괜히 잘못하면 저거 괜히 와가지고 교회 이러다가 상처를 받는다고. 영적 사실을 몰라버리면. 유 목사님한테 제일 중요한 랩런트들인데 그 가치를 모르고 사단의 전략을 몰라버리면 과연히 교회 오다가 상처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무슨 말이 팽배되어 있냐면 목사님 옆에 가까이 가지 마라. 교회 일 깊이 들어가지 마라. 상처받는다고. 아니 그게 축복된 일인데 이 마귀가 전략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걸 이제 계속 설명해 줘야 되는 거라. 이건 한 번 강의 갖고 안 되는 거라. 이건 수양회 같은 데 하면은 수시로 얘기해 줘야 되는 거라. 그죠? 이게 참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재정부 같은 경우가 뭐 10년, 20년 그렇게 하거든요. 계속 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 사람들이 막 나하고 갈등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 얘기하거든. 그리고 절대 안 모자라게 돼 있다 주는 거. 그리고 잘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제가 부교육자생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일반 교회는 거의 다 재정을 통합 재정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반 재정, 건축부 건축 재정, 선교부 선교 재정, 랩런트 재정, 재정부가 네 파트가 있어요. 송금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조율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비가 얼마만큼이냐에 따라 거기 맞춰서 하지 모든 재정을 다 놓고 거기다 맞추지는 않으니까 돈이 안 모자라고 돼 있다. 관리를 잘하면은. 그걸 이제 그 통합해버리면 뭐 급한 데 다 써버리니까 급한 데 써버리다 보면 나중에 진짜 써야 될 띠를 모자라 버리는 거죠. 다락방도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한테 사역자들한테 그런다고. 조금 누가 다락방 해달라고 하면 막 가지 마라. 어? 좀 기도하라고. 나 시간 없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해라. 기도하라고. 응?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나중에 진짜 가야 될 때를 못 간다니까요. 중요한 현장을 못 가게 돼 있다고. 뺄 데가 없어. 그렇다고 너 오늘 조금 쉬자 해놓고 가면 이 사람도 상처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여유가 있게 누가 다락방 해달라고 해도 제가 목사님 시장 없으니까 우리 교인들은 나한테 전화도 안 오고 뭐 해달라고도 안 해. 왜 그러냐면 내가 인식됐어. 하도 바쁘다는 인식이 됐어. 이게 걔가 굉장히 변해요. 전화는 우리 간사한테 다 하고 나한테는 안 하죠. 그렇게 내가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을.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지. 해달라면 다 해주고 나중에 진짜 제자가 와버리면 할 데가 시간이 없다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재정도 보면 좀 여유 있게 이렇게 봐야 되는데 통합 재정을 해버리니까 우리는 뭐 교인이 몇 명 안 될 때부터 나눠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관리를 그렇게 철저히 관리 이렇게 하게 했어요. 그래 오늘부터는 이제 EBS 개인 양육 메시지예요. 여기에서는 목사님이 1강, 2강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전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전도란 말이죠. 그죠? 그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훈련 1부터 훈련 5까지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할 수가 없어. 성도들이. 왜 그러냐? 늘 자기 문제에 넘어져 가지고 할 수가 없어. 전도가. 사단한테 다 전략이 뺏겼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확립 안 됐는데 무슨 전도하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나도 뭐 된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하냐. 이미 사단한테 다 지는 얘기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가장 원하는 말을 다 한다고 성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전략. 그래서 이걸 적용해 보면 우리 교회의 마귀의 전략이 뭐냐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지역의 사단의 전략이 뭘까 이걸 찾아야 되겠죠. 그걸 꺾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의 전략은 거꾸로 하면 이걸 튼튼하게 하면 상관없죠. 안 지죠. 그죠? 여기는 막 사단의 전략이라니까 마귀 전략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거꾸로 얘기해야 돼요. 그럼 이 마귀가 제가 옛날 텔레비를 보니까 딸도 권투선, 딸이 권투, 아버지가 옛날 권투선인데 딸도 권투 선수라. 엄마가 이제 딸 코치야. 둘이 이제 스파링을 떼는데요. 재미난 게 뭐냐면 딸하고 아버지가 뭐 스파링을 하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냐? 네 아빠는 배가 약해. 배 공격해. 머리 때리지 말고. 튼튼한 머리 때리지 말고 배 공격해. 아버지 배를 막 공격하고 아버지가 쓰러져 버리더라고. 마귀가 우리가 어디가 약한 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가 약한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그 부분을 강화시키는 거라. 유 목사님이 왜 자꾸 함께 한다 구원을 강조하냐면 성도들이 그 부분이 제일 약해요. 조금만 문제 오면 갈등해 버려요. 내가 구원 못 받았나?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나? 이렇게 갈등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성도들을 분석할 때 보면 이분의 가정의 내력을 보면 알잖아요. 이 흐름이 어떻게 온다는 걸 알잖아요. 이제 그런 걸 딱 봐야 되죠. 이렇게 그런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교회 딱 와보니까 이 교회는 교회가 한 30명, 40명, 50명 되면 또 무너져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확 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늘 와서 제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야. 계속 결박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건 죽을 때까지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뿌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사단의 통로가. 물론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어 봐야 별별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흔들릴 이유, 그런 틈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요걸 이기는 방법이죠. 이걸 승리하는 방법이 훈련, 6, 7이 이걸 이기는 방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걸 넘어서서 일꾼을 세워야 하잖아요. 훈련 8부터 12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1강은 뭐냐? 전도란 뭐냐? 그래, 전도란. 저 이 강의 들을 때 유 목사님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다락방은 무슨 방법인가 와서 보면 유 목사님 마태복음 16장이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언제 방법 나오나? 가면 하나님 쓰시는 일꾼, 하나님 쓰시는 일꾼 이것만 나오잖아요. 방법이 없어. 내가 참 답답해 죽을 때 이번 주 가면 다 방법 좀 얘기하려나, 발을 늘어라 빼라 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목사님 방법이 없어. 항상 이 얘기하는 거야. 참 오늘 이게 딱 충격이 받는 거죠. 그죠? 전도는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설명드려요. 하나님의 사업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삼성이라는 기업에서 직원을 뽑을 때 무엇을 전공한 사람을 뽑지 않냐. 아무나 뽑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서 전도하냐는 말이죠.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쓰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깊이 넓게, 그죠? 높게 아는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런 거 쭉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쭉 나와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 그래서 반석같이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냐면 전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야 되겠구나. 방향을 거기다 맞춰야 된다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이걸 찾아보려고 하니까 방법이 안 나오는 거라.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나오잖아요. 복음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복음적인 메시지를 계속 듣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든지 듣든지. 내가 말로 할 때 저시는 듣는 것보다 더 빨리 가게 돼 버리잖아요. 제대로 하면은. 이게 요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쓰기 때문에 그리스도에서 깊이 아는 자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알으시니까 그 속에서 지혜, 지식, 보화가 다 나오잖아요. 그 엄청난 얘기. 이 목사님 보면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이 쓰시는 건 느끼는 거지. 그건 설명 가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는지 우리 옛날에 이미자 씨 죽으면 목을 연구해 봐야 된다고. 어떻게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지. 난 이 목사님 돌아가시면 그 어디를 연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렇게 조그마한 양반이 메시지가 그렇게 나오고 들어도 지겹도 않고 그러죠. 그런 게 쓰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우리 젊은 목사님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우리는 나이가 먹어서 이제 해지는 것이지만 그러면 그런데 이걸 아는 데서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 방법.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본문이 뱀같이 지혜롭게 해라. 뱀같이, 누룩같이, 그죠? 비둘기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또 뱀같이 나오니까 물론 현장에 가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라는 말도 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이 깊이 알아가려면, 그죠? 훈련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일단 우리 집에서부터 허락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우리 집 제일 높은 분이 계셔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계셔갖고 명령 한번 떨어지면 남자들은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게 뭐냐, 몇 주 전부터 서비스가 들어가야 돼. 서비스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현장부 지혜보다 더 필요한 거예요, 가정이. 그리고 경쟁이 뱀 같아야 되고 누룩 같아야 되고, 그죠? 또 비둘기 같아야 되고. 여기 본문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목사님들이 유 목사님이 너희는 하면서 여기 유모를 설명하더라고요. 엄마를 설명하죠. 유모 설명하냐? 그럼 목사님이 재미난 얘기했어요. 엄마는 자기가 못한 것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딸이 누군가도 상관 안 하고, 엄마가 옛날에 피아노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워서 너 피아노 배워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얘는 피아노 소질도 없는데. 그래서 유모는 부모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죠?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모가 있어야 되고, 가서 집이 있어야 되고, 제자 삼아, 그죠? 양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전도의 가장 포인트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건 교회화 시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재생산해라. 그건 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이 전도의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이 지금 있는 성도들을 조금 부족해요. 저는 한번 일꾼 세워놓으면 그냥 딱 맡겨버립니다. 그냥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못해도.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합니다. 네가 너 때문에 떨어지는 건 나한테 와도 떨어지게 돼 있어. 절대 그런 거 갖고 실망하지 마. 그리고 하루아침에 전문의 나오는 게 아니야. 전문의는 성공만 있는 게 아니야. 목사님이 내가 얼마나 갈등 많이 했겠노. 제가 여기서 강의하니까 저는 아무 시행착오를,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시행착오가 싫어서 사역 않는 인간을 사람 취급 않는 거잖아요. 내가 실패해봐야 실패한 이유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실패해놓고 이제 대화해야 이제 거기서 답을 주는데, 안 하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인간을 뭘 말해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답답한 일이라. 그래서 제가 막 별의별 다락방도 누가 전도사 보고 오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거든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오라고도 안 했는데 가가지고 지나가다 들렸다고. 성격이 내가 그런 성격도 아닌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더라고. 가서 얘기 들어주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 딱 전하고, 그 핵심을 딱 전하고 기도해주고 오면 하나님이 역사를 다 해버리니까. 그리고 응답이 오는데 다락방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락방 문을 열지, 누가 나보고 와서 말씀 운동 달라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시간이 한가롭지가 않아요. 굉장히 다 바쁜 시간이에요.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바빠가 책상에 앉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일단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생활하다 보면 이제 그 현장도 보이고, 방법도 보이고, 내용도 보이고, 다 보이죠. 이게 1강, 2강이 이 부분이거든. 두 가지가. 그러면 이제 훈련 1부터는, 훈련 2는 일은 거기 이제 구원의 길 뿌리치가 나오잖아요. 뿌리치로 설명한 구원의 길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성도들은 구원의 내용이 왔다 갔다 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서 구원받는지를 몰라 정확히. 그래서 죄와 사단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 우리는 구원받았다. 과거, 현재, 미래 구원받았다. 이렇게 딱 나와버려야 되는데, 어쩐지 보니까 싸웠는데 내가 마귀의 자녀가 아직도 안 된다. 이런데 자꾸 걸려 들어가는 거라. 내용이 확신이 없어. 내용이.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줘요. 사단은, 그래서 내가 성도들을 설명할 때 그런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못 듣게, 예수님 영접 안 하게 만들 거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예수 영접했어. 그럼 마귀 입장에서는 다음 전략을 쓸 거 아니냐. 구원 받았지만 내용도 모르고 늘 고생 지지하게 할 거 아니냐. 근데 어쩌다 내용을 알았어. 그럼 마귀는 다음 단계를 파고들 거 아니냐. 이 사람이 딴 사람한테 말 못하게 하게 딱 만들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귀는 전략을 타고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런 전략이 없이 가만히 있으면 맨날 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단이
생물이잖아요. 그거 그냥 갖고 노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전략이 없는데 걔는 전략이 있다고, 마귀는. 그래 이렇게 딱 완전히 잡아주는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온다고. 질문 거기 나오잖아요.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 그러면서 이 땅에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창세기 3장에서 나왔다 한다고. 그리고 마귀 사단 때문에 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진짜 문제 오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냐? 누가 그랬냐? 누구 때문에 왔냐? 이러잖아요. 그죠? 늘 창세기 3장이라고 해놓고 실제 문제만 오면 당신 때문에 왔다고 막. 장로님 때문에 그렇다. 목사님 때문에 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정확히 말하면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끼리 쌈붙여가지고 다 망하게 하는 거지. 그게 마귀의 큰 전략이잖아요. 그죠? 참 이게 참 답답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러면서 성도들이 또 이런 문제에 걸리던 사람도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왔다 해놓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구원자면서 주인이잖아요. 그죠? 그럼 내게 문제 왔는 이게 누구 거냔 말이에요. 이게 내게 와 있는 문제가 내 거요, 예수님 거요. 성도들은 그게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부부간에 이런 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 그러냐, 내 주인은 예수님이고 남편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자식 주인은 나야, 그죠? 응? 내 주인은 하나님인데 예수님 그리스도인데 내 자녀의 주인은 나야. 그런데 너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세밀하게 역사는 통로가 돼. 이 교재가 간단한 교재가 아니라 굉장히 내용이 깊잖아요. 그 다음에 훈련 3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과 종교 그래 나오잖아요. 그죠? 자꾸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종교로 가는 거예요. 이게 유 목사님이 저걸 말씀할 때 종교의 시작은 사람이고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종교의 시작은 인간이 하나님 신을 찾아가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 오신 거다. 그런 얘기를 쫙 하셨어요. 그런데 유 목사님이 언젠가 한번 딱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꾸 우리가 교회가 완전 복음이 아니고 종교성으로 한다는 거예요. 종교성.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복이 다 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가대하면 복 받는다. 청소하면 복 받는다. 이웃 뭐 도와주면 복 받는다. 꽃꽂이 하면 복 받는다. 복 받는다는 이유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구원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은혜에 감사해서 해야 되는데 요거하면 복 받으니까도 목사님들 대접하면 복 받으니까 응? 그 대접하라고 이런 식으로 종교성을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응? 자꾸 내가 복음 가진 나 같은 사람이 복음 속에 들어왔다는 자체가 감사해서 해야 되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이거 해야 복 받고 저거 해야 복 받고. 그러니까 꼭 유 목사님 그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차 타보면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뭐 금시계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막 이게 회사가 망해서 지금 빨리 다 여러분 다 하나씩 줄러 왔다 하면서 그런데 다 못 주니까 추첨을 하겠다고 표 다르고 추첨해서 뽑아놓고 가가지고 추첨 당첨되면서 좋아가지고 금시계 하나 받는다 좋아하는데 가서 세금 10,000원 내라. 그냥 줄 수 없고 세금은 떼야 된다 해가지고 10,000원 뺏어가는 놈. 꼭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해놓고 복 받았다 해놓고 오면 복 받는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보다 복이 더 큰 것이 어디 있는데. 그죠? 종교성으로 자꾸 흘러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훈련 4는 우리의 원수 대적이 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대적이 있잖아요. 우리의 원수는요 마귀밖에 원수가 없어요. 근데요 목사님들이요 성도들 속에 들어가 보세요. 이 대적이요 다 이 사람 관계 그걸 대적으로 만들어 놓고 마귀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저는요, 사단하면 이 일을 가는 사람 못 봤어요. 마귀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일을 가는 사람 못 봤다니까. 남편 잘못 만났고, 조상 잘못 만났고, 부모 잘못 만났고, 다 원수가요. 원수가 다른 것이 있다니까. 사람이 다 원수돼 있다니까. 이걸 바꿔줘야 되잖아요. 저는 막 이 하늘을 어떻게 보면 똘똘 뭉친 사람인데 이 복음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집이 우리 아버지가 사대독자라 유교 집안 제사를 엄청나게 지내야 했죠. 근데 우리 둘째 누님이 예수 믿으니까 막 그 난리가 나가지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결혼하자마자 딸을 6을 낳았어요. 아들 낳으려고 난다 보니까 딸을 6 낳았어요. 집안에서 작은 어머니를 얻어야 된다. 정치내가 열려가지고 작은 어머니를 우리 집에 공식적으로 집안에서 딱 해가지고. 그래서 작은 어머니가 우리 윤석전 목사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친척인데, 예수 믿는 가정인데, 그분이 우리 집에 결혼했다가 남편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들, 딸 낳고 돌아가셔서 우리 집에 이제 아들 낳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낳다 보니까 양쪽 집에서 13명을 낳았어요. 한 타스가 넘어요, 한 타스가. 그렇게 나가지고 이상 우리 작은 어머니는 예수 믿어가면서 욕심이 많으셔요. 우리 어머니는 다 자기가 딸만이 나서 자기 죄라고 다 양보를 다 하고, 다 양보를 다 해준 거예요. 36인가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작은 어머니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홀과부야, 생과부가 돼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명예, 우리 집이 이제 충남 부여인데, 부여 거기 김중필 씨하고 다 선후배 관계, 그 집안하고. 우리 아버지도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장자리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경제적인 것도 있으니까 우리 작은 엄마가 그걸 다 차지하고, 우리 어머니는 그냥 시골에서 그냥 밥 메고. 지금도 제가 어릴 적에 그 모습을 보면은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이해가 가는 거예요. 맨날 가면 밭에 가 계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 할 사람도 아닌데, 해가 뉘엿뉘엿 졌는데도 어머니 해 떨어졌는데 집에 가죠. 그래도 막 팔을 매는 거예요. 막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표현을 안 하시고 자기 스스로 막 이겨가면서. 저는 그걸 보고 컸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잘못하는구나. 저는 이미 작은 어머니가 얻어진 상태에서 늦게 내가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도 저 작은 집 식구들 우리 아버지 원수갑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이제 교회 가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기도하고 집에 오고. 목사님 보니까 어린 것이 맨날 기도하고 그러거든. 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저 인간들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를 해달라고. 그 기도하러 갔는데 목사님은 제가 앞으로 싹수가 목사라는 거예요. 내가 거의 걸려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원수 1번이 우리 아버지고, 2번이 작은 어머니고, 이렇게 내 나름대로 딱 원수가 이제 리스트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길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원수인데 그놈이 잘 되겠어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락방을 딱 만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응? 저 귀신 섬긴다고, 조상 귀신 섬긴다고 집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가 돌보지 않는 그 한이 있고, 작은 집들은 후처 자식들이라는 그 열등감이 있고, 이게 서로 상처가 막 드실드실한 거예요. 누구만 이겼냐? 마귀만 이겼잖아요. 저는 우리 작은 어머니 보면요, 저 여자 온다 그랬거든요. 전도사 때도 학교 다니면서도 저 여자 왔다 그랬다. 우리 어머니 보고, 제발 어머니 아버지하고 한번 싸움 해봐라. 그냥 기분 나쁘면 한번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아버지 말리는 척 하면서 반은 지게 버릴 테니까. 그럼 우리 어머니 막 몽둥이 들고, 이놈의 새끼 누가 아버지를 그렇게 하는 놈이 있냐, 나를 때리지. 절대 그런 질 안 하시니까.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그게 막 눈물이 푸스까지 쏟아지는데, 내가 참 복음도 모르고 이거 완전 내 인생은 망조했구나.
야, 많이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보고 작은 어머니 보고도 이제 어머니라고 하고 그랬지. 그전에는 우리 집에 우리 조카들이 여기 있잖아요. 저 친구들이 어릴 때 나보고 뭐라 하냐면 호랭이 삼촌이라 했거든. 왜냐면 누가 조금만 시비하면 반은 지기든지 막 그러다. 그런 스타일이라. 우리 어머니한테 누가 좀 말 잘못했다 그러면 조용히 데리고 가가지고 막 반은 그래 못된 짓만 딱 골라서 하다가 신학을 물려서 갔거든. 신랑 하나님이 몰아가지고 가서 이제 이 메시지 들으면서 야, 저는 처절하게 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작은 집, 큰 집, 우리 형제들끼리 모여도 좀 비웃장말 틀리면 막 난리를 치니까 이제 그랬는데 이걸 알고 나서는 이제 내가 화합의 주도자가 된 거지. 전혀 절대 그렇게 안. 저 원수 저것도 막 쓰이 같은 것도 왜 와가지고 지랄을 쌌노 그러면 요것을 알으니까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마귀요 우리 집의 원수요, 우리 교회의 원수요, 그죠? 이 결론이 나와야 돼요. 성도들이 이 결론은 안 나오더라고. 마귀 때문에 이빨 가는 사람 못 봤다니까. 목사님한테 이빨 가는 사람은 봤어도, 그죠? 마귀도 아닌데 몰라서 그러실 걸도 있는데, 그죠? 그 다음에 풀려놓으잖아요. 성도들은요 또 새로운 갈등이 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할 때 집에도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가족들이 있잖아요. 또 심지어 직장에도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뭐 갈등 올 수밖에 없죠. 유 목사님 이거 말할 때 그보다 더 심각한 갈등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복음 때문에 온 사람도 있고 복음 사업 좀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도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구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더 돌보아 주는 건데 장로님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왜 저렇게 대하고 저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대하고 뭐가 차별의식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다. 여기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죠? 가장 복된 하나님을 주셨어요.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나는 내가 하나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되냔 말이에요. 그죠? 이 관계가 안 되면 늘 자기 가치를 모르면 늘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저는 엄청난 갈등 오는 거예요. 아니 뭐 용호사님이 일꾼들 데리고 사역할 때 당연히 그러셔야 되는 거지. 자기가 통화하고 해야 되지. 나 같은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 가서 써갖고 되겠냔 말이에요. 그걸 또 뭐 그렇게 다락방하고 그런 필요가 없는 거지. 목사님이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는 직접 하나님이 뽑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갈등이 없어져 버려야 돼. 네가 누군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죠? 딱이 나오는 거죠. 이 5가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게 한마디로 자세히 보면요, 구원받은 나의 가치, 나의 존재를 흔드는 게 마귀의 최고의 전략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축복을 바꿔줘야 되는 게라. 저 신안 앞바다에 가면 그 문중경이라는 전도사님 계시잖아요. 옛날에 우리 김중건 목사님이 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문중건 전도사님 여자분이 있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 한번 찾아가 봤다니, 그 동네 가봤다니. 문중경 전도사님이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1년 동안 기다렸다가 아이고 이게 자식 못 낳으니까 이제 소방 맞아 너 가라, 친정으로 가라. 하루 저녁에 밥 해놓고 있는데 아침에 오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하고 들어오라 해서 들어가 보니까 짐 다 싸놓고 집에 가라고. 네 친정으로 가라. 네 애기 못 낳는 거 필요 없다고 가라고. 근데 이 양반이 큰일 난 거예요. 집으로 친정으로 가자니 그렇고 여기 살자니 그렇고 배가 이미 와서 시아버지가 다 배를 만쳐놓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배가. 그 선착장 가는데 가가지고 얼마나 울면서 갔는지 가다가 자기가 생각하기를 바다다 빠져 죽어야 되겠다 싶은데 죽으면 친정 쪽 바다로 가든 이쪽으로 가다가 가면 또 문제가 또 생기니까 저 서울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선장 보고 아저씨 목포로 가달라고 배를.
이게 목포로 그때도 막 신안 앞바다 8시간 걸리거든요. 8시간. 노전 넘는 배로 가니까 갔다가 가지고 완행열차 타고 서울에 가서 딱 하니까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때도 뭐 10시간 이렇게 넘게 걸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강에 빠져 죽으려고 가다 보니까 한강에 가보니까 아줌마들이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이라. 그래서 지금 죽으면 또 건져낼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저녁에 와서 죽여야 되겠다. 저녁까지 기다려서 이제 나오는데 저 눈 가운데에서 큰 건물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생전 들어보지 못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 양반이 이제 가본 거야. 가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워낙 어려울 때니까 귀에 저 문이 없이 창문만 있지 이 문이 없는 거라 가만히 있다기 갖다가 꺼죽으로 걸쳐놓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가만히 있다기 이러고 안을 보니까 세상 들어보지 못한 찬송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설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여 다 내게로 오라. 소방받은 여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에 충격받은 거라. 목사님이 응? 그 소장농에 시달린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나라 옛날 그 당한 서민들의 그 애환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막 설교를 하는데 소방 맞은 여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양반이 그냥 그 말 듣고 가다가 그냥 내려갔는데 가만히 걸려가지고 그냥 보따리 앞에 얼려주고 그때부터 엉엉 뒤에서 오는 게라. 예수가 누구 간디? 예수가 누구 간디? 소방여자 맞은 자도 오라고 하느냐고. 그러는데 설교가 안 되는 게라. 목사님이 다 끝나고 나서 저 여자 데리고 와보라 하니까 왜 그러냐고 하면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죽으러 온 거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계속 부흥에 데리고 다닐 때 막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거든. 그래서 자기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찾아간 거예요. 그 깜짝 몇 년 만에 그 며느리가 나타나서 깜짝 놀라지. 어쩌 왔냐 했더니까 감사 큰절을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내쫓아가지고 소방받게 해서 내가 너무나 좋은 분을 만났다 그러니까 어디 남편 만났나 했더니 예수 신랑 만났다고.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러면부터 신안 아빠들이 그 조그마한 있는 섬을 전도로 다니잖아요. 거기서 전도해가지고 그 다 못 따라다니니까 청년들을 뽑아서 그 제자 훈련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냈는데 거기 나온 대표적인 인물이 김중건 목사, 뭐 이렇게 정태기 목사, 뭐 성결교회 큰 신학적인 인물들을 다 그쪽 목사만 한 70명 전도 세운 거예요, 그 사람. 그래 예수가 누구 간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말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에 다 넘어져서 다 이렇게 상처를 받고 갈등하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거죠. 복음 가진 내가 누구냐 이걸 설명하는 게 EBS 개인 양육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기는 방법이잖아요. 훈련육. 어떻게 이기느냐?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 했잖아요. 그래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전도 현장 갈 때 이미 성령은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천사가 이미 동원되는 거예요. 내가 엎드렸다고 저는 동행이 아니라 그 맘먹고 움직이는 순간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좋은 축복이 있다면 우리가 할 길은 뭐냐? 기도하고 그것도 기도 어디 장소가 아니라 막 다니든 어디든 하나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이기는 방법은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만나자 그 교재 제목은 그렇게 했는데 유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동감하는 것이 뭐냐 매일 하나님을 만나자 이렇게 해야 돼. 그죠? 이 하나님 만나는 게 다 끝이라. 그럼 어떻게 만나냐? 기도로 만나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말씀이 우리가 주어질 때부터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말씀이 딱 나오잖아요. 공무원에 대한 거, 미래에 대한 거 쫙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훈련 8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 전략을 알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을 이제 딱 기준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 8은 어떤 일꾼을 하나님 쓰시느냐, 이 기초가 올바른 사람 쓰시는 거예요. 기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늘 우리가 기초가 이거라. 그러니까 늘 내가 성령 충만, 그죠? 이 말씀 충만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있으면, 목사님들은 특징이 뭐냐면 현장을 다녀보면 목사님, 유목사님 메시지 듣는 순간에 나는 이게 목사님 메시지 통해서 이건 우리 누가 드려야 될 내용이야. 딱 그건 먼저. 이번 주는 이 말씀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항상 흐름을 앞에다 깔면서 메시지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내가 현장 가면 나는 이 사람이 지금 우리 목사님이 지금 복음이 필요한데 목사님은 지금 덩어리가 가려웠단 말이에요. 자기는 관심이 다른 데가 있는 거야. 나는 꼭 목사님한테 필요한 걸 강의하려고 하는데 현장의 사람들은 자기 필요한 게 따로 있어. 그 얘기를 들어봐야 하잖아, 이렇게. 그 얘기를 답을 주면서 이제 내용을 집어넣어야 이제 들어가는데 그거 필요 없는 거 그거 고민하지 마. 이 얘기 들어. 그러면 기분 나쁘게 저 양반이 뭐 때문에 와가지고 내 필요한 건 얘기 안 하고 엉뚱한 얘기만, 자기는 이게 왜 필요한지를 모르잖아. 이런 교제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거든, 성도들은. 일단 그 얘기를 풀어주고 이제 메시지 주고. 이번 주 내가 이런 말씀 받았는데, 이게 현장에 가면 또 이런 거 있잖아요. 평신도도 이런 게 있다고요. 교회 흐름을 안 타는 사람한테는 교회 강단 메시지를 자꾸 얘기해야 되고, 또 이 사람은 본부까지도 갈 수 있는데 안 가. 그럼 본부 흐름을 얘기하면서 또 얘기해줘야 이게 같이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죠. 이게 항상 어느 정도로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느냐, 내가 가야 될 9절부터 11절에 이런 사람들에게 줄 메시지가 딱 나올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 묵상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냥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만나야 될 사람한테 그 사람하고 다 사업도 하지만 이 메시지를 줘야 되는 것이 딱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훈련 9는 저는 원색신앙인 그랬어요. 원색신앙. 여기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유 목사님 이거 이제 계속 부탁하시는 게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꼭 이 사역자들이 가서 1부는 메시지하고 2부는 자기 사정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좀 힘들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성도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돈 때문에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원색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원색. 믿음만큼 역사가 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수고가 아깝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소망이 있으면 뭐가 되느냐? 인내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틀림없이 사역하면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 제가 가르쳐 줄 때가 뭐냐면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것도 잘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거 맡기지 않냐. 10달란트, 다른 달란트, 한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10달란트를 가지고 그거 감당 안 하면 다 빼앗기게 돼 있고, 근데 한 달란트를 잘 관리하면 하나님이 못한 사람과 뺏어서 주도록 돼 있는 게 그 하나님의 원리 아니냐. 장자가 장자 역할을 못하면 동생들이 장자 역할을 하는 거지. 그걸 뭐 내가 장자가 기네 아니네 싸울 것도 없잖아요, 그죠? 응답 받은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이 부분도 그렇게 나오고. 그냥 훈련 10은 복음을 아는 자, 성경을 아는 자잖아요. 성경을. 한마디로 성경 66권의 복음의 핵심을 딱 볼 수 있는 사람을 쓰신다. 그래놓고 훈련 11은 하나님이 쓰시는 상대를 아는 사람이에요. 상대. 예를 들어서 불교인들, 여러 가지 종교인들,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들을 아는 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12과도 비슷한 말인데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건 어떻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 목사님 저거 말씀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거기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일단 꼭 가정 문제 있고 자녀 문제 있고 자기 개인 문제 있고 영적 문제에 있어서 갔다는 말이에요. 그걸 왜 바보같이 거기 갔냐 이런 식으로 하면 마음은 닫아버려서 메시지가 안 들어가니까 아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네요.
그럼 복음은 이런 거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지. 병신이야 네가 대학까지 나와서 거기 왜 가노 이런 식으로 얘기해 놓으면 이제 대화하면 다 다쳐버리는. 그리고 이제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논쟁. 예? 저도 막 가서 보면 막 이런 사람 많아요. 막 목사님들 목사님 말도 마세요. 목사님들 막 이상한 목사가 많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다고 몇 명의 목사님 만나봤냐 그래도 한 목사님이라. 근데 세 개 목사님을 다 돈떼기로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나같이 착한 사람도 있지 않냐. 그 쥐도 막 웃어. 네가 좀 이상하다. 그건 좀 고쳐야 될 것 같다. 아무리 봐도. 막 목사님 교회가 이상하다. 몇 교회 다녀봤는데. 응? 한 교회 다녀보고 그렇게 전체 그거 이상한 거지 않냐. 그럼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이제 답을 이렇게 하나씩 이게 내용 다 몰라도 돼. 그냥 이렇게 하는 이런 이제 역할을 우리는 막 공격하잖아. 막 바보같이 막 이게 뭐 실컷 공격을 투대를 패놓고 이제 복음 전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지. 마음은 다 다쳤는데 이렇게 이런 일꾼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잘 이 주제만 딱 이렇게 딱 보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묵상하실 때 이렇게 딱 보면 옆으로만 보면 이게 딱 잡을 수가 있죠. 그죠? 그 내용은 이제 목사님들이 보면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쉬었다가 새생명 새생활 복음 편지까지 아침